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또 모든 겸손과 온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이죠.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주제는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몸이 하나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몸은 우리 교회죠.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교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또 성령도 하나인 것처럼 또 우리도 통일체 하나님께 진리로 부르셔서 연합운동하는 즉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현대 진리연합운동 현대 진리로 진리를 사랑하고 찾고 연구하는 자들이 연합하는 운동 그런 소망 안에서 우리도 부르심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특별히 기억하고 또 택하심도 있었고 이런 것을 우리가 굳게 생각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받은 의무와 받은 진리를 나눠줄 때에 이런 행한적 그럴 때는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남은 교회의 무리들의 모습을 좀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죄인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이런 무리가 현대진리를 사랑하는 최후의 남은 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의 모습인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 군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로 서민층에 속한다. 대부분이 가난한 자로 이루어졌다. 지혜가 뛰어나지 않고 능력이 많지 않은 사람이고 전혀 고상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특히 부자들이 왜 이런 초청을 받지 않는가? 부르셨지만은 그들이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악한 도시들마다 주님께서는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각 도시마다 각 나라마다 그런 사람들을 찾으려고 우리를 부르심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우리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심받았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최후의 남은 교회는 그냥 뭐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 예수 믿읍시다, 구원 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그런 차원의 어떤 전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좀 특별하죠. 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세의 연삽을 이끌어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의 진리를 전거하고 특별히 계시록 18장 천사의 그 영광과 그 능력과 그 권세에 도달하도록 그 천사의 일에 계속적으로 협력하도록 부르심받은 자들입니다. 첫째로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영광과 권세에 참여하도록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로부터 교회를 잘 지켜야 하고요. 파수꾼으로서 또 그런 동역자로 우리는 보심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현대 진리가 뭐죠? 셋째 성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자이지만 특별히 우리는 이 바로 우리 현대 진리나 운동 교회의 목적은 그 진리를 큰 소리로 외치는 밤중 소리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은 부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핍박이 있겠죠?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는 주체적인 소수물이다. 그것이 개신교나 SDA교와 달리 우리는 이런 특별한 그런 때에 맞춰 상황에 걸맞는 최후의 남은 무리의 삶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18장 4절에 경고 사업을 우리에게 위탁했습니다. 마치 기도원 군대가 초기에는 32,000명이죠. 10,000명으로 뒤에는 300명까지 그 300명을 뽑아서 해야 할 사업, 그 사업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업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그리스도의 진리와 품성을 세상 앞에서 검증받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교회야말로 모든 세상의 오류와 거짓 선지자와 이설과 또 환란을 대피하는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 완전한 진리로 연합하도록 호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 길을 예비하는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는 무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업인 것을, 또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의 에베소 교회의 입장과 비슷하다 그랬죠. 그 교회도 초기에는 서로 녹고잠하고 깨어르고 낮잠 자고 그런 일을 많이 했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한 40일 동안 같이 살면서 그때서 많이 이제 사랑이 생기고 참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오순절 전후에 드디어 우리의 불신이 뭔가, 사명감이 뭔가,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남은 교회의 명찰을 달고 있지만은 아직도 사명감이 뭔가를 좀 깊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열성을 가져야 합니다. 또 받은 모든 진리를 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정신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성실한 사람들이 때를 따라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또 우리가 받은 달란트대로, 받은 의무대로, 직책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무리가 돼야만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또 남은 교회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도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들을 예수와 함께 있구나. 그들의 사명이 하나의 인을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생애에서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운동의 길도 그런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과거의 교회운동 있을 때하고 지금 우리 교회 있을 때하고 좀 달라요. 그죠? 더 사랑이 많고 더 진리를 사랑하고 더 형제를 느끼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좁은 길로 향하여 더 전진하고 있다. 더 그리스도의 품성을 향하여 더욱더 한층 더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맛보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초기의 자들은요, 정신은요, 점점 변해갔죠, 그죠?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도록 부르심받은 것을 기뻐하였다. 그 정도로 성숙했어요. 성장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노력에는 더 이상 결단성이 부족한 것이 없었고 우유부단이 없었고 나약한 목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런 상태에 됐을 때에 이름비를 받았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앞으로 이제 복음이 승리하도록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가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분노하겠죠. 초대교회를 특별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서문화 때부터는 엄청난 피박을 받았죠. 사탄도 자기 보좌가 회의를 하죠. 회의가지고는 그 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10배나 더 강한 노력을 하자 이렇게 회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런 말 했죠. 내가 비록 그리스도에게는 십자가에 졌지만은 그 자들은 반드시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각 시대의 교회마다 예수 믿는 자를 특별히 미혹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선사들은 우는 사들같이 예수 자들을 멸망시키려고 힘쓰고 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특별히 우리 교회를 또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SDA마저 또 미지근하게 적극적으로 타락시켜버렸고 이 개운동마저도 또 율법주의로 권위주의로 타락하게 만들어버렸고 또 분리돼서 나온 또 우리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마귀는 회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 머리는 좀 어렵다. 요 머리는 정말 안 통한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또 미혹하려고 또 우리 중에 누굴 또 붙잡아서 문제를 키게 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제 없죠. 자, 그래서 남은 무리는 이런 기이한 지성소의 빛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형상으로 새롭게 돼가며 어두움에서 나와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했습니다. 기이한 빛이 뭡니까? 그분의 고상한 품성을 얻는 그 비결, 우리의 층에서부터 성화 완전히 이르는 놀라운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그 은혜와 그분의 경험에 들어가도록 하는 기이한 빛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빛을 가져야 합니다. 이론과 어떤 논리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정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전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항상 준비하고 항상 풍족히 가지고 있으면서 때를 따라 꼴을 먹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마귀는 특별히 추적하고 넘어뜨리도록 우리 뒤를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회하는데 또 방해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 최후의 복음 사업은요,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질그릇 같은 이런 평범한 나무 무리에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소망에 보시면,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이 복음 사업을요, 천사에게 맡기지도 않고 신학자에게 맡기지 않고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맡긴 이유는 연약한 자들에게 있는 역사하는 그 능력,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는 능력이 더 잘 보이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잘 드러나도록 연약함에 쌓인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입장을 잘 알고 불러내기 위해서 동일한 성정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놀라운 진리가 머물게 하고 생명이 있게 하고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전수하게 하고 전달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감사합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포도원에 부르심받은 품꾼의 비유 아시죠? 마태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5번의 부르심이 있었죠. 0시에 부르고 또 3시에 부르고 또 6시에 부르고 또 9시에 부르고 마지막 11시에 1시간 전에 11시에 불러서 포도원의 일꾼을 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뭐 잘 알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이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저기서 부르심받은 이 사항은 우리 아시다시피 분명히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열심히 고통을 느끼고 열심히 일하는 12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늦게 들어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취급 방법은, 경영 방침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평소에. 그래서 또 하나님은 외형이나 뭐 교회 조직이나 외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 교회의 그 신실성, 또 개인 같으면 참으로 성실성, 이런 것도 가지고 사람과 교회를 평가하신다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소수물이라고 절대 무시하지 않고 그 소수물이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런 무리를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열심히 행했죠, 그죠? 율법 지키고 많은 했죠. 그 행함에 큰 보상과 특권의식을 많이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작 필요한 사랑이 없고 겸손이 부족하고 희생정신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외적으로 일을 많이 했지만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마지막 일에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마지막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와, 이 1시간 기회 준 것만 해도 대단히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내같이 못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충만히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교회의 품성의 특성을 대변하는 것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능력, 그분의 겸손함, 그분의 온유함, 이런 아름다운 덕목들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신학자들보다도 그런 특수한 덕목들을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남은 교회를 구성해야만이 하나님의 사업은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그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사업은 경력이나 나이나 학력이나 어떤 그런 일한 공로가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느냐, 누가 자존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특성의 겸손과 희생정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느냐, 그런 걸 드러내느냐, 이 싸움이 마지막 짐승과의 싸움에서 필요한 자질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무경에 보시면 그분은 우리가 성취한 일의 분량보다도 우리가 일하는 동안 가졌던 사랑과 성실성을 더욱 기이 보신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느냐 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심이 죽을 때, 어뜸이 되려는 분정심이 사라질 때, 감사의 정신이 마음에 가득 차고 사랑의 생애를 향기롭게 할 때, 이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는 함께 일하는 자로 인정받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운동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5째 운동에 참여하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잘 아시는 계시록 2장 5절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SDA 교회에서부터 이 셋째, 넷째, 5째 운동까지를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할 거예요. 개혁운동 있는 분들도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제가 좀 요약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셋째 선악 기별, 넷째 선악 기별, 5째 기별이 다 주체가 있죠. 셋째는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거죠, 그죠? 그럼 넷째 천사의 주제는 뭡니까? 그 본질은 믿음으로 마음에 의의 능력을 말하지만, 그러나 외적인 활동은 뭡니까? 그 실체는, 결과는 무너졌다, 건성, 바벨론이요. 하나의 개혁과 분리를 상징합니다. 왜 이 넷째가 또 분리 교회가 되었는가? 그 원인이 있습니다. 원래는 셋째 SDA와 연합해서 능력을 주려고 연합하려 하다가 1888년이죠. 사건이죠. 그것이 즉 믿음하면 의의 기별을 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런 부족한 능력 가지고 전쟁 때 1차 전쟁 때에 계명을 높이 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추구시키고 말미암아 신천자들을 어쩔 수 없이 넷째라는 하나의 또 다른 분리운동이 개혁운동이 생기게 됐던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셋째의 책임입니다. SDA의 잘못이에요. SDA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이 분리하고 배교함을 말미암아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개혁운동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재림교인 성도님께서는 여러분 그런 에세이 있으면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맨 안실 지키고 건강개혁 우리가 배우고 그래가 한 100년, 200년 흘러가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빛, 교회 내부의 역사, 천사와 연합하는 이런 일에 동참하지 않은 결과 이것을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제정서에 들어와서 계시록 18장 2절 무너졌다 간성 바벨이여 이 구호와 이 선구가 일어났고 들어야 할 교회가 된 재림교회라는 사실을 아시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또 대단히 지혜로운 자들만이 이 길을 발견하고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걸 이해 못합니다.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 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문 찾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옵니다. 정과 정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섯째는 바로 오늘날 우리 바로 현대주의 연합운동이 이 일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제가 뭡니까? 에베소가 나오라. 최후의 경고와 큰 핵심이죠. 자, 그 경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품성부터 우리는 다져와서 더 완전한 품성, 완전한 진리가 도달할 때 이런 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이가 함께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이 다섯째는 왜 발생됐느냐? 그럼 우리 교회가 왜 발생됐느냐? 궁금하시죠? 자, 우리는 성경과 정언을 종합해 볼 때에 넷째 선사의 사업, 넷째 선사를 도우는 게 뭡니까? 개혁 사업이죠. 셋째 선사가 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수부하고 또 개혁하는 이 일을 또 개혁운동마저도 또 율법주의로 권위주의로 외형만 키우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다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다째 선사는 그 개혁을 완성시키고 절정에 도달하도록 완전한 능력이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러 갔지만은 또 넷째가 또 정언 말씀을 잘 알다시피 정언 말씀을 또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고 대충의 결의만을 더 높이는 또 그걸 안 따르는 사람들 수십 명 출교시키는 이런 역사가 한국에 일어났죠. 그래서 하늘에서 볼 때는 이 개혁운동마저도 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개혁운동 교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최후의 빛이요 노선의 좁은 길의 노선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몸으로 경험으로 윌라 밀러 때처럼 경험으로 이 부채성 기별의 경험의 발전의 전진의 노선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넷째 선사의 개혁을 도와서 최종 수부하려고 하는 이 운동이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초기에 셋째 선사의 기별을 완성시키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넷째가 그 노선과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정언 말씀을 부분 불신함으로써 역시 추화개혁을 거절함으로써 역시 다섯째가 또 불이 발생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째가 충실히 일어나면 하나님 보실 때 어느 정도 연합이 되면 늦은 비가 가까운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섯째 운동이 일어나니까 한국에 형성되니까 재난도 마귀도 생각하기에 더 빠르게 닥치지 않습니까? 한 일례로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귀도 싸울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섯째 운동에 와야만이 다섯째 운동에 이르러서 이들은 본래의
셋째 선사의 기별의 사업의 큰 핵심에 완성이 되고 절정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셋째 선사의 기별을 사랑하신 모든 재림교인들이시오. 이 다섯째 와서 다시금 본래의 진리를 수보하고 완전한 능력과 완성을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소수무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내 백성아 나오라 하는 이 운동은 이것은 원래 셋째 선사의 큰 핵심의 절정에 나타난 음성이지만 맞아요. 그렇죠? 원래 에스테가 해야 할 운동입니다. 원래는 초창기에는. 그러나 이 사업을 맡은 초기 백성들 에스테도 넘으시고 개운동도 알게 모르게 시험받고 넘으시고 그래서 이는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전진에 실패함으로써 이제는 순서적으로 다섯째 천사 운동에 참여하는 자들이 발생되고 이 사업을 통해서 다시금 초기에 셋째 천사의 가르침을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리고 능동적으로 하게 되는 섭리가 있는 이런 노선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무리가 본래의 셋째 천사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재림교회는 이것을 아마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성령운동의 교회 노선을 깨닫는 분들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런 좁은 노선의 빛은 정말 깨어서 겸비하고 헌신적인 분들이 먼저 받아들이고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참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앞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청의 거절은요, 시대마다 어떻게 빛이 오든 초청의 거절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무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할 것 같으면 사교관계에 또 집에 문제가 생긴다. 저들은 저희의 친척과 친지의 관계가 어긋나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리하여 저희는 저희 자신이 비유 가운데 그려진 그런 인물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오면 내 아들, 내 사위, 이 동생들이 어려진다 이렇게 하면서 오기를 꺼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이 왔을 때에 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가 어디 가든지 따라가는 마음으로 여러분 합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사가 한 번의 순간의 선택에 달려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은혜의 시기와 시험적 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1000년 이상을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해 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심판을 초래했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저희 시대의 빛과 특권, 즉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시험적 기간이 주어졌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교회마다 이런 시험적 기회와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네, 있습니다. 개신교도 있었고요, 에세이교도 있었고요, 또 개운동도 있었고요. 각 교회 시대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런 빛을 주시고 더 나은 진리로 따라오도록 호소와 섭리가 그 기별의 빛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IMS 개운동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설교, 우리가 하는 이 호소,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누구 개인의 무슨 소리다 듣지 마시고,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 진리를 전가한다면 그 진리에 합류하는 그런 양심의 소리를 듣는 깨어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전진할수록 더욱더 우리가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깨어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송하지만 에스테이도요,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176년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운동은 몇 년입니까? 개혁한다는 그 운동마저도 운동인데도 무브먼트, 교회가 아니고 조금만 수부하면 느헤미야가 그 모신 해파된 성문만 회복하면 완공되는데도 이 개혁운동은 106년간 한 세기가 흘러가고 있어도 아직도 영적 개혁은 그대로고 더 퇴락하고 있고 늦은 비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SA 교단에 개혁운동 명함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개혁한다 명함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지금 나온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특히 한국 개혁운동은 희망이 없습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단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가를 발견하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이여, 그들이 개혁을 위한 결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한 등불은 깜빡거리게 되고 희미해져서 마침내 어둠 속에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길은 짧은 것이다. 이것은 행위를 살피면서 교회와 개인들에게 주시는 엄숙한 경고이다. 그분의 영은 언제나 애쓰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인내는 조금만 더 기다릴 것이다. 이런 은혜의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IMS 개혁운동도 제가 열심히 충성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스테도요, 초기 에스테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교회, 초기 재림교회가요, 화이트 당시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였고 택한 교회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의 에세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이트 책에 보면 대총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기 IMS 개혁운동도요, 정말 그 전쟁 때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10명당 1명이 죽고 나오면서까지 몸바치면서 계명 순종을 위해서 개혁한 무리가 바로 개혁운동의 승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초기라는 그 대총회가 정말 또 최후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럼 21세기 106년 흐른 지금의 개혁운동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나본 대총회 목사들 만나보면 옛날에 개혁운동 목사들 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테이나 개혁운동이나.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대총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통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계속 초대교회였었습니까? 점점 세속화, 그죠? 나중에는 암흑시대로 바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듯이 한 번 택한 교회가 영원한 택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 번 개혁운동이 영원한 개혁운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전의 형제들이시죠. 그래서 이 야곱의 집에 그 죄를 성실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거기를 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야곱이라고 불리우지만 이제는 멀리 떠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특권과 약속들이 주어졌지만 믿음을 배반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에 관해서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 아, 우리는 택한 교회야. 아, 우리는 계명 지키고 있어. 자랑하고 있지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분에 불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테의 야곱의 집은 바로 개신교회죠. 그리고 개신교가 열심히 지금 개신교에다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자, 개운동의 야곱의 집은 어디입니까? 개운동 교회의 야곱의 집은 바로 재림교회입니다. 그죠? 재림교회. 자, 우리 현실 운동의 야곱의 집은 바로 개운동이죠. 알면서 개운동입니다. 그들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성실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회개하고 나오죠. 이 사업이 안 되면 다째 운동이 완성이 힘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진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할 일이 많죠. 사명과 책임감이 늘 섬겨져. 우리는 이 세상에 전할 엄숙한 시험이 되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낭비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에 한 번도 드셔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숙제죠, 그죠? 저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별은요, 고든 정언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별은 요한의 기별처럼 지술적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인을 보고 비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기별은 하나님 진리를 높이는 기별은 뭐 숨기거나 부드럽게 하거나 약하게 해서 그 효력을 잃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품성은 부드러워하고요. 말도 부드러워하고요. 더 사랑으로 전파해야 되지만 우리의 진리만큼은 정확하게 증거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는요, 우리가 생애 어떤 방면으로 일하도록 부르심받든 간에 우리의 제일 큰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선사든 넷째 선사든 다째 선사든 우리의 제일 관심사는 다 세상에서 불러내는 에클레시아, 그죠? 에클레시아.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우리는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아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또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또 우리는 정신을 그렇게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받은 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잠자는 동안에 사탄이 앞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각자 자기의 달란트대로 책임을 완수했다면 또 시온 성벽의 모든 파수꾼들이 나팔리 분명히 소리를 내었다면 이상은 벌써 경고의 기별을 들었을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844년 당시에도 밀로운동의 그 선구자들한테도 다가오는 셋째 선사 기별이죠. 받았더라면은 그때 벌써 2년 만에 삽 마치고 정 갔다는 이런 약속이 내 있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대속죄는 하루입니다. 하루. 뭐 1년을 할 수 있어요. 1년 만에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1976년 흘러가지 않습니까? 4번 저리에 넣어졌다. 신자들이 잠자는 동안에 사탄은 깜짝같이 우리보다 앞서 전진하였다. 이것이 뭡니까? 뭐가 이렇게 앞섰습니까? 비난 예를 들어서 시중에 신천지 교회라는 교회가 바로 우리보다 앞장선 것이죠. 온 개신교들에게 계시록을 가르치고, 그죠? 대언자 있다. 이것이 참 계시받은 진리다. 우리가 빛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가짜지만 하잖아요, 그죠? 마귀가 앞장선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을 먼저 하면서 속여놓으니까 진짜 우리가 나타날 때 다 우리 길을 막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또 예를 들어서 바로 14만 4천 명 인체는 사업 실제로 진리를 전가하니까 안 들어요, 개신교인들이. 그 신천지가 다 그렇게 가르쳐준 그 이단의 전정 교리야. 다 문을 닫아버려요. 안 듣지 않습니까? 마귀는 먼저 가서 속여가지고는 진짜 진리가 전갈 때 다 안 듣도록, 무시하도록, 이단으로 그냥 돈 몇 거면 취급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귀가 앞선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럼 안 할 겁니까? 우리는 늦은 비 때에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릴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시간이 있고 몸이 좀 덜 아프거나 젊었거나 또 이런 우리가 아직도 힘이 있다면, 여유가 있다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봉사하고 전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힘을 부어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은 활동할 때에 또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활동을 하도록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도시보험 사업의 중요성이 있죠. 화이트는요,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호소한다. 파수꾼들을 깨워한다. 우리 도시에서 해야 할 사업의 중요성이 나에게 너무도 무겁게 느껴졌으므로 때때로 죽고 싶은 심정이 많다 했습니다. 도시 전도해야 되는데 삶이 너무 적어요. 또 많은 제약이 갈수록 더 방해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시오.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뭐 발휘될지 잘 모르겠지만 더 앞으로 방해가 있습니다. 목표 사업이 갈수록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은 좀 열려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저들을 위해서 십부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노선을 따라서. 보십시오. 이 많은 제안들 있죠. 전쟁, 화재, 지진, 전염병, 코로나. 어제 지금 뭐 중국 지금 대단하죠. 일본 대단하죠. 인도네시아 지금 코로나는 전 세계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우상숭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도시들의 임박한 멸망에 대하여 좀 더 밝히 깨달을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큰 도시들이 완전히 폐허될 때가 가까웠다. 이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경고를 받아야 할 것이다 했습니다. 저분들이 뭐 제트선사를 압니까?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를 모르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책임감과 그런 사명감을 폭넓게 느낄 때에 늦은 비를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으면 뭐 늦은 비가 별 필요 있습니까? 대충 있으면 뭐 큰 단체에서 뭐 비행기표만 사주면 전도하잖아요. 늦은 필요 있습니까? 정말 소수무리가 전 세계에 못 가니까
거기는 뭐 교회가 없으니까 너지미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런 역사가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반복하는 오늘도 우리 같은 이런 소수무리가 맞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너지미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총회가 무슨 너지미 필요하겠습니까? 뭐 표만 사주면 다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너지미가 필요 없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마지막에는요, 정말 아시죠? 짐승의포 사건, 일요일 강제 휴업령.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앞으로 하나님이 노했다. 하나님의 날, 일요일이제, 주일날이 일요일이제, 일요일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개신교단체들이 국회에 상정이 되는, 특히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렇게 해서 일요 휴업령이 발효될 때, 그것이 바로 계시록 13장 16절에 진성의 표 사건입니다. 개신교가 이걸 모르고 있어요. 넷째 계명 예배를 가지고 마귀는 마지막 싸웁니다. 성화의 계명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성화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안식일을 바꿔버리는 일요일로 대체하는 이 운동이 앞으로 전 세계에 일어날 때가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무 무리는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깨어서 어린 양과 십보장 천사의 그 기별과 함께 연합되어서 이 소수 무리들이 외칠 때에 이 마지막 바로 13 생명들이 연합 군사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 십보장 사절 운동에 이 다제 운동에 그래서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타락하고 배교한 개신교 단체들과 세상 정치 나라들과 이 삼종합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실체라는 사실을 아시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이기겠죠? 불심을 잊고 빼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어린 양의 힘을 잊고 이기려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런 일을 위해서 이런 일개월 파수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시온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책임에 대하여 깨어나도록 불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할 파수꾼,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 밤의 시간을 선포할 파수꾼을 잡고 계신다. 오늘 다 천주교, 개신교, SDA, 개운동까지 다 더 좁은 길을 모르고 이 전쟁의 주제를 모르고 마귀의 그 계략을 깨지 못하고 다 잠단단에 암흑에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에 밤중 소리를 전해야 할 파수꾼, 그분은 남자와 여자들을 이 사망의 잠에서 자지 않도록 영적 무감각에서 1개월 파수꾼을 잡고 계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기별을 깨닫고 이런 좁은 길의 노선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따라가면서 이 성령운동에 참여할 때마다 주시는 놀라운 선물, 은혜의 능력을 먹으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